4월 23일 금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에 해당하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파라오의 줄다리기 9차전의 내용이기도 하죠. 파라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재앙, 이 9번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재앙을 이집트에 경고 없이 내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란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 짙은 어두운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당시의 상황, 어떤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둠은 아주 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다. 마치 공포, 또 재난 수준과 같은 그런 어둠이죠. 23절 말씀을 또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볼 수 없고 제자리에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 이 흑암은 약 3일 동안 이집트에 계속되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이었지요. 오늘날 우리는 또 전기가 발달되고 요즘에 LED 조명이 발달돼서 정말 밤이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 그 이집트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것이고 또 공포의 순간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흑암에 전부 휩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가는 곳 그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이 공포의 상황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빛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서로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어둠이 가득한 이 파라오의 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 같지만 묶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문화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 사회, 또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신들의 강함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신들이 강한지 신들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의 대결의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이 9번째 재앙은 바로 이집트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라라고 하는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은 태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라라고 하는 이 신은 낮을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와도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또 이집트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바로 라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파라오,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파라오는 람세스 2세가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람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라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진 라메스시스의 음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람세스의 이름이 바로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후계자, 태양의 왕이라는 표현이죠. 이처럼 권력의 끝판왕, 태양의 아들, 라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이 파라오, 이 람세스는 강하고 모든 권력을 손쉽게 휘두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태양을 삼키셨습니다. 모든 생명들, 또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모든 신들,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라는 라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이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항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듯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끝까지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 또 번제물인 양과 소를 두고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라오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쉽게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으신데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의 재앙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왜 자꾸 어렵게 꼬으셨을까요?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 또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잘 풀리는구나, 잘 해결되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결국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상황들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닌 경험, 스킬, 능력,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흑암이 다가와도, 짙은 어두운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흑암 속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항상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영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